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고 나와 나의 현실과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믿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고 세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나와 현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되고 나와 나의 현실을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렵어요. 다른 것으로 바꾸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세상을 바꿉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지식으로 받고 교리로 믿고 그냥 나를 중심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냥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흐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점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내 모습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포럼하고 또 현장에서 메시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현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똑같이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강단의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같이 묵상하더라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혹은 금요일날 현장에서 그 강단의 말씀 갖고 서로 포럼을 해요. 처음에는 그 포럼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이게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다고. 자꾸 포럼을 해요. 그러더니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응답이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포럼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말씀이 기대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변화되고 치유가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말씀이 나를 변화되고 그 말씀이 내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현장에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되는 거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 함께 하는 사람들 안 맞는 거 많잖아요. 부딪힐 때도 많잖아요. 폭발할 때도 많아. 고치려고 해보고 또 참고 견뎌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바꿔지기를 기대도 해보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과 현장이 바꿔질 수밖에 없더라고.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니까 거기에서 묶인 사람들이 해방을 받는 거야. 그 사람들도 편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복음이 맞고 말씀이 맞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과거에는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하고 큰일을 하고 그것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 이게 말씀의 응답이라. 내가 응답 못 받는 말씀, 나의 삶과 일치가 안 되는 말씀을 저도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하나의 교리라. 하나의 설교의 메시지라.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고 응답되고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니까요. 지금은 말씀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아닌 것을 맞다고 그러고 안 되는 것을 된다고 그러고 사실 그것도 어렵지만은 그거 지속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라. 지속하다가 보니까 내가 바꿔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이 빛이 들어가니까 그 어둠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은혜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지금 현장에서 누리고 있어요. 이 응답이 계속돼 보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는 사람과 사건과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 기준으로만 자꾸 보고 맞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자꾸 세상에 문제만 보이고 갈등 분쟁만 일어나고 자꾸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답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 있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해요.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면 답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힘있게 하셔요. 그 문제에 안 빠지고 문제에 안 눌리고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계속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면서요. 그 문제와 사건을 넘어서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영원하고 무궁한 거거든요. 그 축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면서 간증하고 증거했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 역사에 누구 못지않은 가장 위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부탁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갈렙은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역사에 산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한교회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이 갈렙 같은 참 언약의 사람이 되고 갈렙이 받은 응답 이상의 이 시대의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이 되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다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고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 갈렙이 응답을 받았느냐? 저처럼 갈렙은 모세의 제자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애굽과 바로왕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활동과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출애굽을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어린 양의 피 앞에 애굽과 바로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똑똑히 보고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12명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현장을 보았는데 언약 붙잡은 자와 그냥 사건과 현실만 보는 자는 그 응답이 천지 차이라. 이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언약 붙잡은 자오고 그냥 종교인으로 예배하는 자오고 해석이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져요. 오늘 강단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언약이다, 확실히 믿고 마음에 담는 사람하고 그냥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 듣고 가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율법, 성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새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물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더웠고 고생스러운 그것만 보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생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 방법만 찾았어요.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응답을 받았어요.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교회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들하고 다릅니다. 이 험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똑똑히 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갈렙은 여호수아의 동역자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모세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 둘 중에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어. 여호수아는 승진을 오고 갈렙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춘 거야. 그러면 같은 친구고 같은 제자고 같은 동역자인데 한 사람은 영광을 얻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 서운하죠. 잘못한 것은 아닌데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모세를 선생으로 모셨듯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잘 모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능했느냐?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의 제사로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응답받고 누려야 할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이에요. 앞서서 응답받을 수 있고 뒤에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좀 큰 것을 응답받을 수 있고 조금 작은 것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깍듯이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태양과 달이 멈추고 싸우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갈렙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이 민족을 인도해 가는가, 그걸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았다고 말해요. 언약의 백성은 다릅니다. 사실을 봐야 돼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러니 저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갈렙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짜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시는 응답이 또 있잖아요. 남이 받는
응답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렇지 못한 나를 보고 비치고 그러면요 진짜 응답 못 받아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사실이잖아요. 왜 누구고 자꾸 비교하냐고요. 왜 앞선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흉을 보고 태클을 걸고 그러냐고요. 앞서가는 사람 격려하고 후원하고 마음껏 도와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의 안악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분부하여 거주하게 함으로 헤브론의 안악산지를 남겨두고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려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저 네피림의 후손 안악산지의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키가 장대하고 힘센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백성들의 희생이 클 것 같아. 그래서 저 헤브론의 안악산지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전쟁에 마무리하자. 모든 백성들에게 나머지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고 거주하도록 딱 만들었어요. 이제는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정리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할 때에 우리가 성실히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후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안악산지를 정복하자고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40일 동안 정탐하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를 설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왜 안악산지를 놔두고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이 민족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안악산지를 놔두면 나중에 후환이 클 터인데 왜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까? 빨리 앞장서서 안악산지 정복하십시다. 여호수아를 핀잔을 줬든지 아니면 여호수아를 앞에 막 밀어붙이면서 빨리 나가라고 독촉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여 싸움에 나갈 수 있으니 내가 85세지만 지금 강건하고 싸움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복 가지고 누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받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똑같은 말이라도 지도자 여호수아를 길을 걷거나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를 존경하면서
그를 인정하면서 그것도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이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다구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본인이 응답받고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안악산지 저거 놔두면 나중에 후환이 큽니다. 우리가 지금 희생이 있더라도 어떻든지 저거 끝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정의감에서 그걸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지금 내게 주옵소서. 제가 소리를 말씀드렸어요. 말씀대로 응답받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말씀 흐름 따라서 날마다 포럼과 기도와 증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현실과 문제를 보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담고 사실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이에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강건하고 능력이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겸손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용맹 있는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이 헤브론에 들어가서 아낙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됐어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남달리 다른 땅보다도 이 헤브론은 언약의 대를 이어서 언약의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라.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되기 전에 7년 동안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한 민족들을 다스리고 7년 후에 온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 이전에 이 헤브론 땅에서 왕 노릇을 7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들이 무덤이 있고 이런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현장, 그것은 바로
이 갈렙 같은 이런 언약의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한 그 공로가 크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저는 남달리 갈렙을 좋아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제자로 여호수아의 동역자로 묵묵히 헌신했어요. 그런 중에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역사의 장정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일생을 살면서 여정을 가고 종말에 인생의 종말에 받을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고의 응답을 받고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삼고 그러면서 대장정을 마무리한 거예요. 전쟁이 그쳤더라. 출애굽에서 가나안 40년 동안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하는 대장정을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헤브론의 아낙 사람들이 누구느냐? 저 유대인들이에요. 모든 이방 민족이 다 예수 믿고 맨 마지막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을 자들이 저 유대인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헤브론의 아낙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요. 저 유대인들을 살릴 자가 누구냐? 저 유대인들을 살릴 갈렙이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 여러분들의 후대들 렘넌트들이라. 왜요? 우리는 지금 끝까지 언약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낙 사람들은 장대하고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능히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오늘 갈렙이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결론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제는 갈렙이 시간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소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유대인 살릴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만이 아니겠죠. 헤브론의 아낙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어요.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동네일 수도 있어요. 말씀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과 언약의 말씀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세요. 사람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날마다 나를 재창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세요. 진짜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현장이나 여러분들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면 그 현실과 사건과 문제가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최대의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안악산지 유대인을 복음으로 살리고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고 세상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갈렙의 신앙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교회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쉬지 않고 말씀과 우리가 맞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포럼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내가 재창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현장에 흘러가서 현장을 바꾸게 하소서,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저 유대인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